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동짓날을 맞이하여 금요 기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시편 6편을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시편 안에 보면은 일곱 가지의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안에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회개 기도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생 일대에서 저질른 모든 죄악들을 회개는 하고 싶으나 회개 기도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간절히 회개 기도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이 모든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회개 기도 소리를 가장 많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청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멘. 여기 회개의 시를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라는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위로가 되고 슬픔도 되고 뉘우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6편 1절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주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주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잘 드리고 하면 화를 낼 일이 없어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 우리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팬티가 되고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단체에 쓰든지 어느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그 계명들을 지켜나갈 때, 첫 번째 하나님께 네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라 했던 그 계명을 지켜나가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18절인가요? 그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모두 공급하고 베풀고 은혜를 나누어 줄 때에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기도 하지 아니한 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죄에 얽매여버리고 죄의 올무에 쌓여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10편 6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해가지고 회개의 시입니다. 이 회개의 시에 보면은 1절에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다윗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 당시에 다윗의 환경은 병이 걸렸습니다. 다리를 쓸 수 없을 만큼 종양이 있다든지 다리에 큰 병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걸리고 난 다음 이 다윗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청하였사오니, 수청하다는 소리는 연약해지고 나약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아프다는 소리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릴 지경입니다. 저는 이 뼈가 떨리는 것이 오늘이 뭐 동지석달, 긴긴 밤, 외로운 밤, 이 밤에 우리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맞대어라고 합니다. 그래야 열기가 나고 삼겹질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삼겹질은 누가 와서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거를 우리는 과욕과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멀리 차버린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3절에 가보니까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시편 103편의 3절에 가보면은요, 주의 은혜와 긍휼로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많이, 또한 우리 미디어에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읽으라고 하면은 이 시편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시편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가 모두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 143편이 7대 회개 기도시입니다. 10편에 나타나고 있는 7대 회개 기도시인데 우리 32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2편에 가보니까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우리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다윗은 여기 32편 바로 위에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적혔을 겁니다. 3만원 이상, 요즘 한 4만 5천 이상 되는 성경책에 보면은 위에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이 단어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교훈.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여기 이 말씀 10편 32편 또한 38편 51편이 똑같은 세 단락이 회개십니다. 어떤 때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병이 걸린 겁니다. 아기가 아픈 겁니다. 애를 낳았는데 밧세바를 낳고 간음하고 난 다음 밧세바가 애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아프고 자기가 아픈 겁니다. 자기 영혼도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리 하다 보니 여기 10편 32편 3절에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이 마름같이 되었나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 말씀은 뭐예요? 나의 죄를 계속 토설도록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기도록 하는데 다윗의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회개기도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다윗은 다윗 사무엘 12장에 금식할 때 자녀가 죽고 자녀가 아파서 죽어가는 그 동안 금식기도 할 때에 이 부르짖었던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시편 말씀들을 많이들 읽어보고 회개기도를 자기 것으로 삼으라고 하는데도 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말씀은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읽기 쉬운 시편인 겁니다. 내 기도인 겁니다. 나의 소리인 겁니다. 내가 시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읽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것이고 시편을 그냥 한 작품의 소설로 봐버린다면 여기는 감화 감동이 없습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읽기 전에 성령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읽습니다. 성령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한계이고 어느 순간에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나의 모든 인생길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지향이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모든 말씀들은 자기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영이 육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며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앞에 로마서 7장 24절에 가보면은 바울 또한 역시 우리보다도 우리와 성경이 비슷한 사람인데 이 양반 또한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그래요. 이 오라 공부한 자로다 하면서 이 바울이 책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편지 보내고 고린도에 가지도 않았는데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빌레몬서에 오네시모가 같은 감옥에 있으니까 편지를 보내서 빌레몬에게 다시금 편지를 지어서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서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다녀가셨다는 겁니다. 7월 24일 날 새벽, 아니죠, 7월 25일 날 새벽에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주된 목적으로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복주러 오셨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헤세드, 은혜 위에 은혜리라. 무엇을? 제사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채찍과 핍박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을 박힐 이유가 없고, 채찍질을 맞을 이유가 없고, 뺨을 맞을 이유가 없고, 침뱉음을 당할 이유가 없고, 조롱을 당할 이유가 없고, 공고함을 당할 이유가 없고, 눈물도 흘릴 이유가 없고, 고아와 가부를 찾아갈 이유도 없는 분이신데도 이 땅에 오셨는, 성육신으로 오셨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 인생길이 너희와 똑같다는 겁니다. 33년 반을 사시고 올라가셨지만은 그 33년 반이 우리에게는 모세의 인생길처럼 12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나이처럼 167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서 요셉처럼 110세처럼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요셉은 왕이 몇 번 바뀌었어요? 이 요셉은 총리를 시작한 지 30세에 총리를 시작하여서 우리 여기 성경 유래에 보면은 105세까지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럼 장장 75년을 총리하였어요. 다니엘이 총리를 했다는 거는요, 왕이 3번 바뀌었다, 나라가 2번 바뀌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셉의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저 또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32편과 38편, 51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2편 5절에 보면 영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잠시 후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우리 32편 6절 말씀,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기서 경건한 자는 누구예요? 회개 기도 드리는 자가 주를 만난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신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분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치오이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 어마어마한 큰 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귀한 부인을 범한 것도 가늠한 것도 계명을 어겼는 것인데 거기다 그 남편까지 죽여버리는 겁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큰 죄예요. 이 어마어마한 짐승 같은 죄를 저지른 다윗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 받게 해달라고 하니 즉시 사함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여기 나타나고 있는 10편 38편에 가보면은 38편 2절에 주의 핫살이 주의 손이 나에게 임하여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편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38편에 가보니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아삭이 나를 찔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기까지 지금 회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또 회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 마음이 편하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8편 19절부터 20절,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할바람에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한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니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곧 주 나의 구원이시. 이 바세마를 범하기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식 압살롬이 이 바세마 범한 것뿐만 아니고 이 자식 압살롬이 대항을 위해서 항명을 해버립니다. 혁명을 일으켜버립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가 버립니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갔다 돌아오는데도 자식이 죽는 그런 순환까지도 겪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열왕기 하에 가면은 열왕기 상에 2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할 때까지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요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엄란한 죄를 저지르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말을 합니다. 너 컴퓨터 속에 환경 속에 포르노가 숨어 있느냐? 여자들 동영상이 숨어 있느냐? 엄란한 게 있느냐? 반드시 지워라. 그걸 지우지 아니하다면은 너는 엄란한 여자를 만날 것이고 그 엄란한 여자로 인해서 인생이 피폐해지며 금전적인 물질이 막혀버릴 것이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엄란하고 엄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자들은 물질이 막혀버려요. 물질이 들어지를 못해요. 거룩한 그 심령, 영안과 하나님의 영안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자들은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질들이 쓰임받는 데는 어떤 것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잘못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었습니까? 네, 부자 되었습니다. 그럼 통장에 잔고 얼마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부자라 해야 돼요?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금은 보화가 쌓여야 되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베풀어라. 나는 통장에 잔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잔고를 넣을 돈을, 세상에 남겨둘 돈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이웃들에게 공급하고 그 이웃들을 위하여 베풀었습니다. 이웃들 중에서 목회자 중에서 어려운 교회를 베풀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광로 속에도 집어넣었다고. 풀무불에 반짝반짝 은을 아름다운 빛을 내도록 풀무불에 닦아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죄를 감춰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2023년 동안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아집과 고집과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를 멸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보세요. 야곱이 그 험난한 세상, 험난한 시간 130세에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에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브엘셰바에 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브엘셰바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왜 제단을 쌓아요? 요셉이 왕이 타는 황금말차를 집에까지 보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은요 바로 타고 갈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교우들, 여호와의 선민들은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쁜 일이 있고 감격적인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여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진리 가운데 감사합나니 내가 이 황금마차 벤제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목사님 차가 도대체 몇 킬로를 타셨어요? 예, 24만 킬로가 넘네요. 이제 24만 킬로만큼 복음을 전거하셨습니까? 네,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랬더만 차 바꿀 때가 됐네.
저는 그래요. 나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공급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 가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기 51편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혼전 남녀의 교접을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해라. 죄인 줄 알면서도 기도 드리고 해라. 부부관계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해라. 그 부부관계 행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지 아니하고 한 행사가 마귀가 받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진실과 진심으로 내 양심이, 내 환경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나요? 단언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한 것은 누가 받아먹는 거예요? 마귀가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밥상을, 재단을 쌓아 드릴 수도 있지만 반면으로 마귀한테도 밥 주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밥 주는 시간들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회개 기도 드리고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 51편에는 정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이 3번 나오는 성령이라는 단어 나오는 중에 이곳이 한 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은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길어갈 때는 죄 짓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데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달려갈 때에 그 죄악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주어지는 데 있어 가지고 시편 51편 17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누구 것?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심령 속의 욕심과 탐욕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진실과 진심으로 영광 드리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재단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역시 우리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102편으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02편 10편에도 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라 자손들이 이 말씀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여기 102편에 우리가 읽을 말씀은 17편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102편 이 장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었던 것 같아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어떤 일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현재 정치가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자기가 대한민국 세금을 강탈해놓고도 강탈하지 아니하냐, 목사이면서도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세상, 이 타락한 시국,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토설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강국이 다시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102편, 130편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30편 6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이 130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쓰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해외 선교 갔을 때에 어느 한 교회에서 이 130편 시편을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데리고 난 다음 교동문 대신에 이 130편을 읽더라고요. 읽으면서 참 그때 감화 감동이 너무나도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나라를 대표하여 회개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한 번이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경건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묻지마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소리를 모두 들어주시고 자손 만대까지 형통하게 이루어주시며 자손들 또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과 고통의 섬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143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회개시입니다. 시편 143편에 보면은 의기서 이제 다윗 씨가 마지막으로 작품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시편 143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 씨는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 가보면은 우리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년 기근을 또한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하기를 원하나이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기를 원하나이까 하는데 전염병이 있어버립니다. 전염병이 있는데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다윗도 어리석었겠죠. 이 당시에 7만 명이란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서 다윗이 시편 143편을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편 143편 1절과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7절, 8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 하나님께 다윗이 모두 다 드려버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이 다윗 보고 제단을 쌓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24장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오늘 여기 타작마당을 하나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무엘하 24장 18절에 한번 가볼게요.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로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볼품 없고 자식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주일마다 교회에 달려가게 하소서. 그 용산에 바로 있는 용산교회에 나가게 하시는지 아니면 그도 아니면은 주일날 목사님들을 초빙하여서 그 용산 침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여 주셔요. 제가 요즘 그 기도를 합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끔찍한 5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요. 국회의원 재직 숫자 300명 중에서 180명이 넘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180명 중에서 200명만 되면 탄핵이에요. 대통령을 탄핵하는 또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무디스뿐만 아니고 세계 금융 질서에서 50위권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 투자했던 큰 투자자들이 돌아옵니까?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벌써 6년째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공명, 우리 대한민국 안에 돌아가고 있는 경제 영향력밖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그나마 쫓아다니면서 일본에서 애나 투자자들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러고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 작은 재료들을 값싸게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2023년도에 이만큼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잘못된 이방인 대통령이라든지 삼방팀인 정말 잘못된 국회의원들 때문에 초등학교 학문이 크리스찬 교회에 다닐 수도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석가가 대한민국 국기가 되어버리고, 불교가 대한민국 국기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저 180명이 200명만 되면 겨들 일으켜가지고 교회라는 간판을 다 내려버립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해버려요. 헌법으로. 목사라는 지책을 없애버립니다. 불법으로 삼아버려요. 그럼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교회가 사라지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에 타락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상들을 모두 불태우고 없애라.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그 전쟁 가운데 남자를 만나지 아니한 여자들과 아기들은 살려둘 때도 남았어. 근데 가나안 땅 안에는 전부 타락했기 때문에 다 없애라 그랬어. 다시금 지금 현재 집권을 잡고 있는 제 양반들이 정치를 잡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제 양반들이 정치를 잡을 때마다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마약이 대란이 일어나버리고 골목골목마다 도박이 일어나버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김대중 때 그랬고 노무현 때 그랬어요. 제가 그 증인이, 제가 그 도박의 왕으로 있어봤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반드시 보세요. 이번에 200석이 넘어간다면 이 땅은요, 도박 공화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도박이 합법화가 되어버려요. 2005년도에 그 사행성 오락기계 도박을 합법화를 노무현이가 만들어내고 그 당시 비서실장으로 있는 인간이 받들어줬던 거예요. 그의 친구 맹경아미가 상품권을 팔고 다녔던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이 모든 기관들을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기도만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는 모두 다 회개 기도를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처럼 아리오나의 타작마당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를 펼치고 자기의 침소가 들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아기 예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셨다고 해서 교회만 불 밝히고 절간도 불 밝히고 다 불은 밝혀요. 하지만 공의를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 다른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그리심산에 서 있느냐, 다른 산에 서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복 받는 자가 있고 저주를 받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2023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회개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앞날은 염려는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올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